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반갑게 서로를 환영하며 환대하며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탄 주간이니까 잠깐 사도행전을 멈추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나셨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진짜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느냐, 누가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느냐, 막 이런 걸 따지기도 합니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을,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 중심 인물을 목자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귀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이렇게 누가복음 기사를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구나,
목자들이 밤을 지새고 있다가 주의 사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구나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었을 1차 독자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굳이 왜 목자들한테 나타나셨지? 왜 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리셨지? 어느 정도의 불편한 마음이 1차 독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인상 때문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시 목가라는 시인데, 그 시를 보면 당시 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시이기 때문에 내가 읽는 것보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안 한다고. 근데 오늘 앞쪽에 앉아 있겠다 했는데 안 보이네요. 집에서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잡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살짝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떠나야 하네. 어떤 이는 메마른 아프리카로, 어떤 이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스키타이로, 어떤 이는 눈 덮인 오악세스로, 그리고 어떤 이는 세상의 끝자락 브리튼 섬으로. 먼 훗날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나는 다시 내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초라한 초가집, 풀로 덮인 지붕을, 그 옛날 나의 왕국이었던 몇 줄기 곡식을, 나는 다시금 경이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이 기름진 땅을, 저 갖고 온 곡식을 차지한단 말인가? 이 땅을 야만인이 걷어 들이는가? 보라, 이 참혹한 다툼이 우리의 불행한 동포를 어디로 내보냈는지를,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씨를 뿌렸던가? 여러분, 이게 어떤 시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그 다음에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글 한번 띄워주시죠. 목가는 로마 공화정의 몰락과 아우구스투스의 재정이 시작되는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혹은 이 가이사라는 명칭을 받기 전에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에 있던 내전을 정리하죠. 그리고는 그 내전을 정리한 다음에 수고한 군인들에게 토지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목자들의 땅을 다 뺏어다가 이 군인들에게 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목자들,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오던 그 땅을 잃고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특히 제1편의 노래는 로마의 내전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땅을 잃고 떠나는 목자들의 절망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제국은 퇴역한 군인들에게 토지 보상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수많은 농민과 목자들의 삶의 터전을 몰수하여 군인들에게 지급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래도록 그 땅을 가꾸며 살아온 이들은 강제 추방을 당했다. 심지어 베르글리우스의 가족조차도 이 몰수 정책의 희생자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내전을 정리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대로 이 수고한 군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목자들의 땅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힘없는 목자들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루 사이에 다 잃고 그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목자들은 우리들의 언어로, 요즘은 이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한참 막 잉여인간 이런 표현들 많이 썼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존재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했는데, 목자들은 농업에 대한 어떤 이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 딱히 어떤 재주가 없어서 할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하층민
이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면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에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목자들에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나셨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이런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누가복음을 읽었을 이 1차 독자들은 못내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목자들이라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누가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저는 두 이야기가 너무 다른데 이 두 이야기 중에 굳이 어떤 이야기가 더 좋으냐, 너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더 와닿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고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마 1차 독자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훨씬 더 흥미롭게 읽었을 거고 더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왜 좋아했을지? 감이 아직 잘 안 오실 테니까 제가 이것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감을 잡기 쉬울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감이 왔습니까? 왜 더 좋아했을지? 그죠? 왕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구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 읽으면서 아마 이렇게 자부심, 자긍심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이런 가이사 아구스도 정도는 소환해야지. 근데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고작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을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누가복음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그럼 다음에 그림 하나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그냥 찍어서 가져온 건데, 당시 이 유대 사회의 통치가 이 작동하는 구조가 다음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있고,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끄는 여러 후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로마가 지배하던 어떤 그 피지배국이 운영되던 구조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중간에 있지만 사실 헤롯 대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늘 로마가 당시에 워낙 넓은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다스렸었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다 들어가서 통치 관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세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왕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직접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진 왕들이 로마의 눈치를 엄청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요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일 불안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역이 일어날까 봐.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따르니까 반역이 일어날까를 계속 전전긍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걸 로마 황제가, 로마 정부가 지극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헤롯 대왕은 중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헤롯을 언급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로마 황제를 언급하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가 로마 황제를 소환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아주 크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중반에 들어가면서부터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등장해서 끝까지 이 목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아주 싱겁게, 아주 아쉽게 이야기가 끝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세기의 이 독자들은 왜 굳이 목자들을 중심 인물로 내세웠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중반부부터를 읽어보면 굳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목자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 언급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 목자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의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가, 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의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스산한 밤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춥고 배고픈 밤이었을 겁니다. 이 유대 지역 자체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새 자신이 맡고 있는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늘 그 어두운 밤을, 그 추운 밤을 서로 이 동료 목자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죠.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고 주의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으로 그들을 둘렀습니다. 그들은 아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죠.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를 이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가 찬송을 하죠. 지고하신 하나님께는 영광,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지고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 위에서는 평화이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이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찬양을 직접 들은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내려와서 하는 이 찬양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목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스티티아라는 여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신은 정의의 여신입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와 그리고 법의 여신이 만나서 낳은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법이 만나서 정의가 탄생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스티티아가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처음 통치를 시작한 민족이 황금민족이었습니다. 황금 종족이었습니다. 황금의 시대를 제일 처음 열었습니다. 근데 이 황금 종족의 사람들이 매우 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소통도 너무 잘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주 원만했습니다.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안한 시대였죠. 그렇게 평안한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은혜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황금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 때는 싸움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청동의 시대가 열립니다. 청동의 시대는 은혜 시대보다 더 했습니다. 청동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철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철의 시대 때는 이 시대의 이름과 같이 사람들이 참 잔인하고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스티티아라는 이 여신이, 이 정의의 여신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버려버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처녀 자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여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으면 사실 뭐라 할까요? 그냥 옛날 옛적 꾸며낸 이야기로 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아주 심지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스티티아가 떠나버렸다,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를 떠나버린 이 여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을 다시 정의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 베르길리우스, 우리가 아까 본 그 목가라는 시를 쓴 사람의 시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만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혈통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그가 태어남과 함께 철의 시대는 끝나고 온 세상에 황금빛 인류가 떠오르리라. 이게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여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오실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이 세상이 철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이 황금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았던 로마 정부의 사람들은 이 유스티티아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베르길리우스의 시를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읽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여신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고, 이런 이 여신에 대한 기대,
이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여신에 대한 기대, 여신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충분히 읽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세울, 그래서 황금의 시대를 다시 열 자가 유스티티아도 아니고 그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하늘의 이 군대가 내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유스티티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군대를 보면서 확신했을 겁니다.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 시대를 끝내고 황금의 시대,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이 사람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하고 힘든 생활은 이제 정리되었고 끝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목자들이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셨을까요?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이 인용하신 글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글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 글을 말씀은 안 드렸지만 빌려서 이 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해석하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결론이 잘 이렇게 깔끔하게 맺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혼자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글로 설교가 딱 시작되는데 감사했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한번 잘 보십시오. 슬픈 사실은 교회가 오직 착취당하는 자의 편에만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거기에 계시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는 거기에 없다.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가 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찬영이와 하경이 결혼식이 있었죠. 갔다 왔는데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우리 결혼이 많았으니까 아니 이렇게 계속 서로 짝을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부부격으로 다 올라가면 청년부는 도대체 언제 부흥하나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위한다고 하시면서 해주신 말입니다. 다 이렇게 짝을 잘 찾아서 저렇게 결혼하고 저렇게 부부격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청년부는 어떡하나요? 언제 부흥하나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제 사무실에 잠깐 막 설교 준비 마무리 막 하고 있는데 재석이랑 은비가 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를 찾으러 온 줄 알았는데 부부교우 목사님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십시오. 다 짝을 찾아 가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진심입니다. 빨리들 짝을 찾고 빨리 부부교우 올라가십시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청년부 공동체에 남아 있는 동안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움직이셔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그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당시에 남자의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던 여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주류 제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도 없던, 복음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던 비주류였던 엠마오 도상에 있던 2명의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을 찾고 만나고 부부격으로 빨리 올라가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청년부의 이 시간 동안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를 지금도 계속 보내시는 그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많이,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그 목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그 장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에도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시는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채워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